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11년 전 8월에 모든 위치에서 가족 수련회 때 말씀으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게 계기가 되어서 11년 동안 비록 이역 멀리 떨어져 있지만은 서울에서 지금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샤롯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이 정말 감사한 일이 되었습니다. 샤롯 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말씀, 담임 목사님 네 분을 비롯해서 우리 전기현 장로님 가족 비롯한 모든 장로님들과 또 모든 교우들을 위해서 매일 새벽마다 기도할 수 있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 생각합니다. 아멘. 또 그게 계기가 되어서 우리 자녀들이 이곳에서 또 주님을 교회를 섬길 수 있게 되고, 또 어린 손주들이 이곳에 와서 벌써 하늘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었으니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말할 수 없습니다. 저는 또 오늘 이렇게 말씀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또 당장 목사님과 당회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예배 분위기를 보니까 디테일하게 제가 다 말씀을 드리는 것은 조금 무리다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양해를 해주시고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성장하던 농경시대, 산업화 시대와 달리 지금은 최첨단의 시대라서 한 마을이나 한 지역이나 한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단 몇 초, 몇 분, 몇 시간 안에 전 세계에 모든 뉴스가 퍼지는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과 달리 지금은 미국에서 어떤 운동이나 현상들이 일어나면 곧바로 한국에도 동일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요즘에 일어난 특이한 현상들 가운데 제가 몇 가지를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 우리 젊은 분들은 뭐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여러분 파이어족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영어 발음이 서툴어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Financial Independence Retire Early, 즉 젊어서 좋은 직장에서 최고의 연봉을 받고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모아 40대가 되면은 그때부터는 마음껏 가고 싶은 곳, 보고 싶은 곳, 먹고 싶은 곳, 하고 싶은 것 하면서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미국은 물론 한국에도 지금 점점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딩크족이라고 있습니다. 더블 인컴 앤 노 키즈, 부부가 함께 맞벌이해서 열심히 벌어가지고 남은 인생 엔조이하며 사는데 애들은 거치장스러우니까 아예 아이를 낳지 않고 부부만 인생을 엔조이하고 살자 하는 그러한 현상이 딩크족이라고 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기까지는 결혼을 해서 부부가 함께 이뤄가니까 좀 이해할 만한데, 욜로족이라고 하는 이 신조어가 지금 점점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You only live once. 인생은 딱 한 번뿐이다. 이 한 번뿐인 인생 멋지게 즐기고 살다가 죽자 해서 아예 결혼도 하지 않고 젊음을 만끽하는, 마음껏 쾌락과 연락을 즐기며 사는 이런 젊은이들이 이 한국에도 지금 점점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더해서 프리터족이라고 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프리, 자유라는 말과
아르바이트가 해서 알바로 이제는 실력을 가지고 안정된 직장을 잡아서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지 않으니까 여러분 한국에서 취업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어져요. 대학을 졸업해서 20, 30%나 취업을 하니까 안정된 직장을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취업을 포기하고 편의점이라든지 혹은 뭐 여러 가지 알바하는 데서 하루하루 알바해가지고 인생을 불나비처럼 마음껏 젊음을 불태우면서 쾌락과 연락을 즐기면서 사는 프리터족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설상가상으로 니트족이라고 하는 신조가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de. 쉽게 표현하면 학습할, 공부할 의지도 없고 취업할 의지도, 일할 의지도 없고 일할 능력도 부족하니까 그저 닥치는 대로, 그저 내게 어떤 감각이 오는 대로 멋들어지게 그냥 세상 맘 내킨 대로 살아가는 이러한 니트족이 점점 확산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코쿤족이라는 말도 지금 한국에서 유행하고 있습니다. 누에고치. 아예 집 밖에 나가지도 않고 인터넷으로 모든 걸 물건을 구매하기도 하고 먹을 것 배달시켜가면서 방 안에서 컴퓨터만 붙들고 사는 인생. 여러분, 이런 현상이 단지 현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들의 특징이 뭡니까?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꿈이 없다는 거예요.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을 왜 살아가는지 그 목적의식이 없고 소명의식이 없이 이 세상을 그저 살다가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며 산다는 게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여기에 저보다 연배이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합니다만은 외정시대를 지나서 해방의 기쁨을 만끽하기도 전에 6.25라고 하는 민족상잔의 그 비극이 일어나서 400만 명의 사상자가 전 국토가 완전히 황폐해진 상황에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라고 일컫던 코리아, 대한민국. 그 시대를 저희는 촉은 목피 안에서 풀뿌리를 뽑아서 또 나무 껍질을 벗겨 생사를 벗겨 먹으면서 들에 있는 독색이 풀 씨앗을 훑어서 볶아가지고 풀떼죽을 끓여 먹으면서 살던 저희들, 비록 이렇게 헐벗고 굶주리며 살았고 못 배우며 살았지만 그래도 우리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어떻게든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해서 이 세상에 성공하고 또 부모님께 효도하고 가문을 세우고 이 나라를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 보겠다는 꿈이 우리 세대에는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제1차 경제 5개년 개발, 2차 경제 5개년 개발, 그 다음에 새마을운동 하면서 나라에 달러가 없어서 일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 월남에 여기에도 우리 월남전 참전용사 되시는 장로님도 계십니다. 젊은이들의 생명을 바쳐가면서 달라는 것입니다. 독일의 광부들과 간호사들 보내서 지하 2000m 깊이에서 석탄을 캐내면서 달러를 벌었습니다. 50도 되는 뜨거운 열사의 사막 중동에 건설 근로자를 보내서 달러를 벌어다가 고속도로를 깔았고 제철소를 만들었고 배를 만드는 조선소를 만들었고 자동차 만드는 공장을 만들었고 전자제품을 만드는 회사를 만들어서 그렇게 피땀 눈물을 흘리면서 고생해서 6.25 전쟁 이후에 60, 70년 만에 세계가 부러워하는 경제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렇게 생명 바쳐 피땀 흘려 일모진 이 나라에서
가난과 배고픔을 모르며 살았던 이 젊은이들이 성당에서 이제는 파이어족이네, 또 딩크족이네, 욜로족이네, 프리토족이네, 니트족이네, 코푼족이네 하면서 미래가 없는 꿈이 없는 세상을 살고 있으니 기성세대가 바라보는 젊은이들을 볼 때 얼마나 속이 터지고 안타깝겠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암 수술하는 사람이라서 물을 자주 마셔야 됩니다. 양해를 해주시고. 여러분, 그래서 잠언서에 보니까 묵시가 없는 백성은 방자히 행한다. 다시 말해서 꿈이 없고 비전이 없는 인생들은 제 멋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말씀이 오늘날 저의 마음에 왜 이렇게 깊이 와 닿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따르는, 그리고 붙들고 살아가는 성경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그 성령의 중심이고 인류 역사의 중심이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전부 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저게 무슨 말인지 하실런지 모릅니다. 보세요.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창세기 3장 15절. 아담 하와를 꼬여서 선악과를 따먹게 하고 인간의 죽음을 가져오고 죄를 가져오게 했던 원수마귀 사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는 여자의 후손의 팔뒤꿈치를 물을 것이지만 여자의 후손 메시아는 너의 머리를 박살내고 말 것이다. 이미 여러분, 인류의 시조 아담 하와 시대에 하나님께서 먼 후일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사탄의 권세를 결박하고 어둠에 헤매는 영혼들을 구원할 날을 올 것을 예언하신 예언의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인 용어로 원시복음이라 이렇게 창세기 3장 15절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 후로 보십시오. 에녹은 65세까지 제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다음에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동행한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 장차 오랜 후에 인류의 구원자로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에녹의 시대에 꿈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계시를 통해서, 삶을 통해서 예표해 주었습니다. 지난주에 노아의 방주에 설교를 하셨다고 우리 김종선 장로님께서 기도 중에 말씀하시더라고요. 노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480세에 되는 노아에게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해서, 계시를 통해서 산꼭대기에다 방주를 지어라 명령을 하십니다. 당시에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고 먹고 마시고 쾌락과 연락을 즐기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경건한 노아의 가족들에게 산꼭대기에다가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돌팔매를 당하며 침뱉음을 당하면서 미치광이 수를 들어가면서 노아의 8가족은 산꼭대기에다가 120년 동안 묵묵히 방주를 짓습니다. 그 방주가 뭡니까? 구원의 방주. 오늘날의 우리 교회를 말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교회에 머리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예표한 말씀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 후로 노아 홍수 사건 이후에 이제 아브라함도 보십시오. 갈대아 우르에서 무엇 하나 부족함 없이 살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여러분, 아버지가 우상 만드는 장사를 사업을 해서 어마어마한 부잣집에 받아들입니다. 미스 갈대아 우르와 결혼해서 무엇 하나 부러울 것 없이 살던 아브라함에게 모든 걸 포기하고 버려두고 내가 지시한 곳을 가라.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꿈을, 계시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모든 것 포기하고 결국
가시던 불의 딩구는 전갈과 독사들이 우글거리는 가나안 땅 헤브론에 가서 정착하게 되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저 하늘의 별을 헤어봐라. 하나님, 저 많은 별을 제가 어떻게 다 셀 수 있습니까? 바닷가의 모래를 셀 수 있느냐? 하나님, 셀 수 없습니다. 그래, 내가 감히 헤아릴 수 없고 셀 수 없는 하늘의 별과 같이 땅에 헤아릴 수 없는 모래알 같이 너와 내 아내 사라 사이에 태어날 자식을 통해서 이 땅에 수만 헤아릴 수 없는 믿음의 자손들을 너에게 허락해 주리라. 아멘.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현실이었지만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창세기 15장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 오시기 2000년 전에 살았던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아브라함은 꿈을 꾸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비전을 보았습니다. 먼 위에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며 여러분 100살에 낳은 아들 이삭,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내 생명보다 소중한 아들 이삭을 나무를 등에 지고 모리아산에 데리고 올라가서 아버지 번제에 드릴 칼과 불과 나무는 있는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호와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아멘. 그리고 산 위에 밭 위에 장작더미 쌓아놓고 품식에 가져왔던 밧줄을 꺼내서 17살 남짓한 아들 이삭을 내 생명보다 귀한 아들 이삭을 묶어가지고 그 장작더미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서 목을 내려치잖아요. 하나님의 주신 꿈이 아니었으면 히브리서 11장 18절 19절을 보니까 이렇게 아들을 번제로 불사가 잿더미가 되어도 잿더미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 계시대로 잿더미 가운데 내 아들을 다시 부활시켜 주도록 믿었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부활신앙을 가졌기에 주어진 그 꿈을 쫓아서 살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삭을 보세요. 17살 남자는 이삭, 우리 상급이가 지금 16살인데 키가 1m 80m. 정 목사가요 17살 남짓할 때 아버지한테 혼날 때 돼가지고 교회 옥상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뺨을 치려고 부려치니까 17살 먹은 정주승 목사가 아버지 팔목을 딱 잡더니만 아빠, 제가 힘없어서 맞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손을 놔주더라고요. 그때부터 정 목사를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 이미 50대가 넘어서서 60을 바라보는 나이에, 그때는 60이 아니죠. 벌써 28년 전 이야기입니다. 뭐 40대 중반 넘어서 나이인데 17살 남짓한 아이 웬만해서는 못 당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나이가 115살이 넘었는데 17살 먹은 아이가, 아들이 여러분 묶어 죽이려고 하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근데 아브라함 이삭은요 묵묵히 묶였어요. 그래서 모든 신학자들과 목사님이 설교할 때 이삭은 갈보리산에 나무 십자가 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형이라고 다 설교합니다. 목사님 맞죠? 네, 그렇습니다. 이삭에게도 꿈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먼 위에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는 메시아 예수님께서 나무 십자가 짊어지고 골고다 올라가시는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림자로서 자신이 그 길을 걸었던 것입니다. 어디 이런 이야기를 하려면 한두 시간이 끝나겠습니까? 이후에 모세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435회 전을 그들을 이끌고
광야 40년이 지나서 모세는 결국은 광야에 쓰러져 죽지만 후계자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가리고 가나안 땅을 들어갔는데, 여러분, 여호수아 예수 구원자, 여호수아도 가나안 땅을 들어가면서 뭘 위해 예수 메시아가 우리를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하실 걸 바라보는 꿈을 꾸었기 때문에 그에게 주어진 미션을 감당하기 위해서 묵묵히 그 길을 갔던 거예요. 다윗 그리고 솔로몬, 이사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예수 오시기 7, 800년 전에 이사야 선자의 꿈을 보여주시고 환상을 보여주시니까 어떻게 인간의 생각으로 처녀가 아이를 낳습니까? 그런데 이사야 선자는 기록했잖아요. 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니까 감동 속에 기록한 거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리아의 몸에 예수님이 잉태되잖아요. 그때 천사장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났습니다. 꿈에 나타나 마리아에게. 그대는 이 세상의 모든 여인 가운데 가장 복받은 여인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복받았다는 거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나오는 말씀이 너에게 아이가 잉태될 텐데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어머나 망치다. 나는 약혼한 남자 요셉의 손목도 잡아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제가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저 그는 돌에 맞아 죽어요. 아시잖아요. 율법을 어긴 자는 돌에 맞아 죽잖아요. 그런데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앞에 마리아는 꿈속에 들려주시고 보여주시는 그 음성을 주의 전함케 듣종이 오니 주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아멘. 꿈에 나타난 가브리엘 천사장의 그 말씀과 계시를 그 꿈을 그대로 붙들고 돌에 맞아 죽을지라도 어떤 세상의 모욕을 당할지라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꿈이 계시다면 저는 묵묵히 그 길을 가겠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한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잉태되었고, 의로운 그의 약혼한 남자 요셉도 약혼한 여인 마리아의 배가 불러온다는 소식을 듣고 가만히 파혼하려고 하는데 꿈에 천사장이 요셉에게 또 나타나다. 요셉아, 내 약혼녀 마리아 데려오기를 거절하지 마라. 그녀에게 불륜의 씨가 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메시아가 잉태되었습니다. 내 약혼녀 마리아를 데려다가 그 메시아가 탄생할 수 있도록 네가 방패막이가 되어라. 할렐루야. 요셉은 한마디 저마다니 아멘으로 꿈에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그 말씀대로 마리아를 맞아서 아기 예수님이 땅에 탄생하게 되잖아요. 예수님이 땅에 오시기 전에 15년한 선지자와 84세 된 여선지자 안나 선자에게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너희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리는 이스라엘의 구원자, 위로자, 메시아가 너희들이 죽기 전에 너희들이 품에 안아볼 터이니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고 있거라. 어느 날 젊은이 부부가 어린 아이를 강구에 싸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오르는데 보니까 시므온 선자의 마음에 감동이 맙니다. 안나 여선자의 마음에 감동이 맙니다. 저 젊은이가 안고는 저 아이가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리는 메시아구나. 그 아기 예수를 품에 안은 시므온 선자가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늘으로 주제요, 여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종이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왜? 그토록 수십 년 동안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 이스라엘의 위로자를 제가 안고 뵙고 안았으니 이제는 제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 여러분, 다메섹 도상으로 가던 예수님의 삶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가던 사울이라는 청년에게 환상 중에 주님이 나타났습니다. 주여 몇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 기독교를 이단을 얘기했던
유대교의 신봉자 사울이라는 청년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뵙고 꿈에 주님의 음성 듣고 삼층천을 체험하고 그의 생명을 바쳐서 남은 생에 복음을 위해 살았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신실한 12사도 중에 하나였던 사도 요한. 여러분, 그는 밤모섬에서 보여주시는 환상과 들려주는 음성과 꿈에 나타나고 보여주는 모든 걸 네가 보고 듣고 깨달은 바를 기록하라 해서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 아니겠습니까? 창세기도 계시록까지 예수님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들과 기록한 모든 성경의 저자들이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계시를 통해서 생산수의 음성을 듣고 기록해 놓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200여 년 전에 어느 도시에서 한 2시간 거리에 떨어진 시골 마을에 한 사내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의 할아버지는 완전히 미치광이었어요. 아버지는 구두수선공이었어요. 엄마는 세탁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종업원이었어요. 할아버지가 미치광이다 보니까 가족들이 이렇게 해서 벌어도 겨우 끼니나 먹고 살 정도니까 이 사내아이가 학교를 다니지 못했어요. 17살 먹을 때까지 학교를 못 다녔어요. 동네 아이들이 이 아이를 막 놀려댑니다. 할아버지가 막 벚꽃 동네를 막 날뛰고 다니면 가서 이 아이가 또 키가 2m예요. 키가 17살 될 때. 그래 가서 할아버지를 끌고 가면 동네 아이들이 돌팔매듯이 지나면서 저 미치고 아이 미친놈 손잡으면서 너도 미칠 거야. 말할 수 없이 모욕을 주고 조롱합니다. 너무 속상한 엄마가 이 아이를 데리고 어느 상담가를 찾아가 상담합니다. 그랬더니 이 상담가가 이 아이를 보고 이야기하더니만 그 엄마에게 아무개 엄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앞으로 이 아이 때문에 이 아이가 태어난 우리 동네가 유명한 동네가 되어서 전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동네를 찾아오는 유명한 동네가 될 것입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친구들에게 조롱당하고 그야말로 미운 오리새끼처럼 살지만 나중에 이 아이는 백조처럼 질 것입니다. 이 아이를 도이지로 보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 17살 먹은 안 먹고 기억자를 부른 아들을 도이지로 보냅니다. 거기에서 지인을 만나서 학교를 다니기 시작합니다. 글을 배웁니다. 일기를 쓰게 합니다. 근데 아이가 글을 쓰는 너무나 재능이 뛰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너는 글을 쓰는 사람이 되거나 작가가 되거나. 그래서 이 아이가 그때부터 습작을 합니다.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20년 후 37살 때 최초의 글을 써서 세상에 그가 쓴 글을 발표합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그 나라뿐만 아니라 유럽 전체가 미국과 서구 사이 전 세계가 이 사람이 발표한 그 글을 통해서 그 난리가 납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미운 오리새끼라고 하는 글을 쓴 덴마크의 아동 동화 작가 안델센의 이야기입니다. 안델센은 자기가 어렸을 때의 경험을 통해서 자기는 미운 오리새끼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나 너희들처럼 못 배우고 불우한 환경에 자랐지만 나에게는 꿈이 있어. 하늘을 나를 수 있는 그런 백조가 될 거야. 그 자기의 자전적인 삶을 글로 써서 발표한 것이 미운 오리새끼라고 하는 동화였습니다. 그 후로 벌거숭이 임금님, 또 성냥팔이의 소녀, 불후의 명작들을 발표해서 지금 안델슨이 태어났던 그 마을은 세계에서 1년에 200만 명, 300만 명씩 그 안델슨의 생가와 그의 살았던 흔적을 찾아보기 위해서 방문하는 유명한 도시가 되고 말았어요. 꿈을 가진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모습이죠. 지금부터 65년 전 1957년
저는 군대 생활을 경기도 전국에서 했어요. 동두천 바로 옆에서. 그런데 거기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어요. 피부색이 검은 여자아이였어요. 6.25 전쟁 후에 미군들이 한국에서 많이 주둔했죠. 그래서 자연히 먹고 살기 힘든 시대에 우리의 누님들이 그 미군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아이를 낳기도 하고 무책임하게 아이를 떨궈놓고 자기 혼자 미국으로 돌아오는, 그래서 소위 말하는 혼혈아들이 50년대 중후반 60년대 초반에 한국에 많이 있었어요. 이 아이가 어렸을 때 얼마나 조롱과 멸시를 당하면서 자랐겠어요. 동두천에서 겨우 중학교를 졸업하고 더 이상 학교를 다닐 수가 없었어요. 엄마는 이 아이의 딸 둘을 놓고 미국으로 떠나버린 남편을 원망하지도 않고 이 딸 둘을 건강하게 키우려고 무던히 애를 씁니다. 친정과 완전히 단절하고 두 피부색이 검은 두 딸을 위해서 헌신적인 삶을 살고, 그러나 더 이상 중학교 이상을 가르칠 수 없었어요. 이 아이는 다행히 노래의 소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동두천 일대에 밤업소에 미군들이 출입하는 밤업소에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점점 무명 가수가 돼요. 그렇게 20대 30대를 지나 결혼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좀 세상에 조금씩 이름이 알려지고 있는데 어느 날 어느 유명한 서울대 출신의 작곡가가 이제 노래를 만들어서 남성 2명이 이 노래를 부르는데 노래가 너무 좋은데 뜨지를 못했어요. 다른 가수들이 리메이크해서 부르는데 뜨지를 못하는. 그런데 어느 날 방송을 통해서 이 노래를 들은 이 여가수가 작곡가를 찾아갑니다. 이 노랫말은 나를 위해서 지은 거다. 그래 내가 리메이크해서 좀 부를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 이 무명 가수의 이 간청을 들은 그 작곡가가 가만히 쳐다보고서 리메이크하는 그 모든 작사료 작곡도 안 받을 테니까 부르세요. 허락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무명의 가수였던 가수가 부른 노래가 바로 이런 노래죠. 아마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난 꿈이 있었죠. 버려지고 찢겨 남루하여 내 가슴속 깊숙이 보물과 같이 간직했던 것. 혹 때론 누군가가 뜬모를 비웃은 내 등 뒤에 흘린대도 난 참아야 했죠. 참을 수 있었죠. 그 나를 위해. 늘 걱정하듯 말하죠. 헛된 꿈은 독이라. 세상은 끝이 정해진 책처럼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다. 그래요. 난 꿈이 있어요. 그 꿈을 믿어요. 나를 지켜봐요. 저 차갑게 서 있는 운명이란 벽 앞에 당당히 마주칠 수 있어요. 언젠가 난 그 벽을 넘고서 저 하늘을 높이 날 수 있어요. 이 무거운 세상도 나를 묶을 수는 없죠. 내 삶의 끝에서 나 웃을 그날을 함께 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거위의 꿈이라고 하는 인순이가 부른 노랫말입니다. 원래 원 가수가 아니에요. 다른 가수가 부른 걸 리메이크해서 이 노래가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어요. 바로 저 가수죠. 얼마 전 몇 년 됐죠. 이 미국의 카네기홀에 초청받아서 발표 공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국방부에서 이 카네기홀 공연 후에 미 국방부 초청을 받아서 국방부에 갔습니다. 거기에 6.25 참전용사 한 400명을 모으고 인순이 이 가수가 무대에 섰습니다. 무대에 서서 앉아있는 6.25 참전 용사들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주르 흘립니다. 그리고 그 무대에서 엎드려 큰 절을 합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빛이 못할 사정으로 한국의 자녀를 낳아놓고 미국에 오신 여러분들 얼마나 마음이 지금까지 아프고 괴로웠겠습니까? 그럼 너무나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보시다시피 버려진 것 같았고, 그리고 아버지 없는 그런 고난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꿈을 버리지 않았기에 오늘 여러분 앞에 이렇게 큰 절을 올릴 수 있었으니 여러분께 감사할 따름입니다. 할렐루야. 꿈을 가진 사람들은 남을 욕하지 않아요. 세상을 원망하지 않아요. 지금부터 162년 전, 160여 년 전, 1863년 8월, 여러분 잘 아시는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생들인데 왜 피부색이 달라고 이렇게 천대당하고 무시당하고 외면당해야 되느냐 해서 미국의 16대 대통령인 에브라임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 운동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남북전쟁이 일어나죠. 남북전쟁이 승리로 끝나는, 그래도 이제 노예 해방이 이 나라에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100년이 지나도 여전히 차별이 그리고 평등이 이루어지지 않죠. 노예 해방 100년을 맞이하던 1963년 8월 28일, 제가 보니까 8월 28일이 이 샤롯 교회 설립 기념일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샤롯 교회가 바로 이런 꿈을 이루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1963년 8월 28일 노예 해방 100주년을 기념하는 기념이 와시нг턴 DC에서 30만 명이 넘는 평화 시위대들이 모여서 인권을 외쳤습니다. 자유와 평등을 외쳤습니다. 그때 인권운동가였던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이 링컨 대통령 기념관 베란다에서 그 유명한 연설을 하시죠. I have a dream. 한번 방송에 한번 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소리 나면.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 미국이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것을 자명한 사실을 여기고 그 진정한 의미를 신조로 살아가게 되는 날이 오리라는 꿈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조지아주의 붉은 언덕에서 노예의 후손들과 주인의 후손들이 형제처럼 손을 맞잡고 나란히 함께 되는 그날이 오리라는 꿈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이들은 불의와 억압이 존재하는 미시시주가 자유와 정의의 오아시스가 되는 그날이 오리라는 꿈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나의 내 자녀들이 피부색을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고 나의 피부색에 인격을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나라에서 살게 되는 꿈이 있습니다. 바로 60여 년 전 1963년 8월 28일 인류 역사 속에 가장 위대한 연설이라고 일컬어지는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의 주제가 I have a dream.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몇 달 후에 그는 백인 우월주의자들에서 암살을 당하죠. 그러나 그가 가진 하늘의 꿈이 50년 후에 흑인 대통령이 미국의 대통령이 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현재도 아시안 부통령이 그리고
검은색을 지닌 국방부 장관이 이 나라에 세워지는 모습을 여러분을 보고 있습니다.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의 꿈이 50년, 60년 후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요셉의 꿈 이야기예요. 17살 남자 어린 소년이 꿈을 꿉니다. 밀밭에서 곡식을 베서 다 묶어놨는데 형들의 묶은 단이 전부 자기가 묶은 단 앞에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그 꿈 이야기했다가 얻어맞죠. 또 꿈을 꿨는데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전부 자기 앞에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이 녀석아, 에비와 엘리와 네 형들이 전부 너한테 엎드려 절한단 말이냐? 이때부터 그의 별명이 꿈쟁이였어요. 드리머였어요. 제가 사전을 찾아보았습니다. 드리머라는 말의 사전을 찾아보니까 긍정적인 의미로는 꿈의 사람, 꿈을 품은 사람, 비전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이 있고, 부정적인 의미로는 허풍쟁이, 망상가, 헛된 꿈을 꾸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 이 미국에 살고 있는 합법적으로 시민권을 가지거나 영주권을 가지고 사는 분이 아닌 비합법적인 삶을 사는 그들의 자녀들을 일컬어서 드리머라고 사용하고 있다. 맞습니까? 제가 제대로 확인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요셉은요, 이 꿈꾸는 자, 형들에게는 망상가였어요. 꿈쟁이였어요. 헛된 꿈이나 꾸는 자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셉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습니다. 아버지가 없는 곳에서 형들에게 늘 얻어맞습니다. 지나가면서 머리 쥐어봤고요, 옆구리 치르고요, 어디 가면 다리 걷어 차고요. 늘 미움의 대상이에요. 시기의 대상이에요. 그래 아버지 심부름 따라서 형들에게 갔더니 웅덩이에 집어 던지잖아요. 죽이려고 하잖아요. 은 20냥의 노예 상인에게 팔아버리잖아요. 보디발에 집에 가서 억울하게 노예 생활하는데 또 보디발의 아내가 또 유혹하는 걸 물리치니까 누명을 뒤집어 쓰고 죽어야 나오는 감옥에 갇히잖아요. 여러분, 드리머는, 꿈의 사람은 시기와 질투를 없는 것 있는 것처럼, 안 한 말 한 것처럼, 안 한 일을 했다고 뒤집어 쓰고, 그리고 모함하고 모욕하고, 그리고 비방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짓밟고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해요. 이게 세상을 꿈꾸는 사람들의 현상이에요. 그러나 요셉처럼 하늘의 꿈을 꾸는 사람들은 그런 말도 안 되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비방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여러분 짓밟기를 당하고, 누명을 당하고, 여러분 배신을 당하고. 보세요. 술 맡은 바람이랑 꿈을 해몽해주고 복귀했는데 나를 잊지 말아냈는데 여러분 10년 넘도록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러니까 요셉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하고 분통 터지고 견딜 수 없겠어요. 그러나 요셉은 세상에 먹고 살고 부귀영화 누리는 꿈을 꾸는 땅의 꿈을 꾸는 자가 아니었어요. 하늘의 꿈을 꾸는 자였어요. 그러기에 억울한 일도, 시기와 질투도, 비방도, 운명도 다 묵묵히 견딜 수 있었어요. 인내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품어줄 수 있었어요. 용서할 수 있었어요. 할렐루야. 그러기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 땅에 펼쳐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감히 여러분들이 인정하시든 인정하시지 않던 여러분 모두를 드리머라고 지칭하고 싶습니다. 왜요? 우리 흔히 말하는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고 한국을 떠나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남보다 좀 더 잘 살고, 남보다 좀 자유롭게, 그리고 억압당하지 않고, 노력하고 땀 흘릴 만큼 또 대가를 인정받는 이 미국에서의 삶을 꿈꾸며 오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두가 드리머입니다.
그런데 이 꿈을 꾸고 이 땅에서 50년 넘게 40년, 30년, 20년, 10년의 미국 생활을 하시면서 나름대로 꿈을 이뤘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나름대로 꿈을 이루어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어느 분은 목사님, 내 꿈은 산산조각 부서졌습니다 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분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시간 감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 땅의 꿈은 무너지고 깨어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의 꿈은 절대로 아직 무너지지 않았음을 확실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늘의 꿈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나를 하나님께 이 땅에 왜 태어나게 하셨고, 왜 나를 미국에 오게 하셨고, 왜 하나님께 나에게 믿음을 주셨고, 왜 하나님께서 이 샤롯교회 신앙 공동체의 지체로 삼아주셨는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계획과 목적을 발견하는 사람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 그 하나님의 꿈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달라. 날마다 말씀 붙들고 그 꿈을 향하여서 달려나갈 때 억울한 일 당하고 누명을 뒤벼쓰고 때는 배신을 당하고 때는 아픔을 당해도 여러분 그것 가지고 일비하지 마십시오. 하늘의 꿈을 꾸는 사람들은 품을 넓게 가지고 포용하고 품고 안고 가는 겁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그 형들을 끝까지 품어주잖아요. 용서하잖아요. 안아주잖아요. 보복하지 않잖아요. 자랑하지 않잖아요. 자기 혼자 잘났다고 큰소리치지 않잖아요. 하늘의 꿈을 꾸는 드리머들, 바로 요셉이 우리의 모델. 물론 우리 주님이 모델이시죠. 우리 오늘 저는 이 짧은 시간이지만 드리머라는 제목으로 우리 모두 하늘의 꿈을 꾸는 자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 땅에 남은 세계에 사는 동안 나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아름답게 펼쳐가는 드리머가 되겠다는 다짐과 결단으로 힘있게 달려가는 샤롯교회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